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주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주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각자의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힘을 꺾는 그 중부, 남부, 북부와의 전쟁 후에 이제 가나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거나 이제 몰아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가나안의 큰 세력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거칠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피하려고 하고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가나안 정복의 그 분위기를,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점점 타협하고 목적의식을 상실해가는 그런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 그를 이루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속의 문화와 유혹에 휩쓸리며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그 각오와 그 자세와 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땅 분배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땅 이름도 하나도 없고 내 땅도 하나도 없는 얘기지만, 이 분배 이야기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거칠고 험한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와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각오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갈렙의 사건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와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4장에서 이제 갈렙을 통해서 성도가 사명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태도와 믿음의 자세를 이제 보여줬고,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리더인 갈렙이 믿음의 안목과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파에 비하면 가장 큰 영역,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나안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용감했던 유다 자손들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주하던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노예처럼 부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훗날 그 다윗 시대에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그걸 완전히 점령하기 전까지, 그래서 다윗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수도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그 이스라엘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것처럼 쉽게 점령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그런 일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진멸시키고 분명히 끊어낼 그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16장, 17장은 요셉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차지하는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17장에 보이는 요셉의 이 자손들은 14장에서 보이는 유다 지파 갈렙과는 굉장히 정반대되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어떤 리더격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나안 전체 땅을 굴복시킨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는 어떤 힘이 좀 있었겠지만, 이런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전체 족속 중에서 유다 지파가 더 중요한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윗이 나오고 또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 믿음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요셉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그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가지고 있었고, 인구수를 계수해봐도 만만치 않은 대규모의 힘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족속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나안
곧 강한 족속들의 저항을 분명히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 17장에 보면 불만을 토로하고 막 불평을 하고 이런 걸 봐요. 한마디로 보면 쉽고 편하고 넓은 땅 달라는 거죠. 얘네 싸우는 게 쉽지가 않다. 뭐 철병거가 있다. 뭐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 참 대단한 건 결국 자기 집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항상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뭔가 좀 가까이 있고 아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고 편애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마련인데,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난관을 너희 지파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회 생활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학연, 뭐 지연, 혈연 이런 게 얽매여서 서로 편의와 편리를 봐주면서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같은 식구, 동향, 동창, 뭐 선후배들의 간곡한 부탁들, 뭐 이런 것들 뿌리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뿌리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확고한 그 어떤 삶의 철학, 삶의 어떤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고한 성경의 가치,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그런 분명한 의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부모가 와서 좀 편의를 봐달라 이러면, 여러분, 그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친구에게,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비난당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는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비록 가족들이 왔어요. 같은 지파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말씀대로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친척을 돌보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위배하고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와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 일을 수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길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 어려운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뭔가 자꾸 이제 쉽고 빠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장 18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산악지역을 너희 것으로 가져라. 비록 그곳이 삼림지대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 지역을 너희 힘으로 개간해라. 비록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고 또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산악지역의 가장자리까지 너희가 다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고 행할 바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향한 두려움과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두려운 불신의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적이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란 나의 소망을 따라 나의 기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해주는데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멸하시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든지,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다가와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이 상황을 우리로 분명히 이기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법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과 환경, 어려운 관계를 탓하고 여러 핑계와 변명을 만들기보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환경들을 갈렙처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위험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딛고서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듯 그 죽음의 고비를 넘는 날마다의 그 하루하루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이제 18장의 내용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 이제 그런 교훈을 남겼고, 아직 땅을 나눠받지 못한 지파가 지금 7지파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차지할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가나안 그 남북을 잇는 전략상의 굉장히 중요한 도로상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호전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가 좋으면 당연히 상인을 비롯해서 군사적으로도 잘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요충지에서 살려면 결국 스스로도 전쟁에 아주 숙달돼서 그냥 얌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혈기방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방어나 그 공격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용맹하게 이렇게 변해가는데, 이거는 과거 그 야곱의 유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사사기 그 20장을 보면 그 베냐민 지파 땅인 그 기브아를 이 레위 지파가 지나가다가 하루 머물게 됐는데, 그 첩과 함께 또 어떻게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살필 거예요. 어쨌든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첩을 그냥 끌어내가지고 밤새 욕보이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의리인지 뭔지 이 불량배도 자기 족속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파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어쩜 이런 땅에 대한 저들이 차지했던 그 땅의 어떤 연관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19장 1절부터는 시므온 지파가 이제 차지한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또 다른 지파하고 좀 다르게 독특하게 다른 지파 기업들 중에서 자신의 기업을 재분배받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기업 안에 있는 그 땅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시므온 지파가 독립된 자신들의 어떤 경계를 갖지 못하고 마치 레위 지파처럼 성읍들만을 유다 지파 가운데서 분배받은 이유는 그 2차 인구조사 기억이 나실 텐데 12지파 가운데 이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작은 수였죠. 그때 시므온 지파 인구수가 한 22,200명이었는데, 근데 본래부터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세력이 미미한 그런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 그러니까 6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단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지파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 그 방황 시기 끝에 그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리더들부터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짓하고 우상숭배 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때 희생당했는데, 희생된 인원이 24,000명 이상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수요가 아주 급속히 감소됐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속해 살다가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경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흩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흘러간 역사를 보면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이 시므온 지파가 어디 속해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그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이런 모습을 봐도 세속의 문화, 음욕, 탐욕과 타협할 때는 그 순간 달콤하고 좋을지 모르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해간다라는 거, 지옥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시므온 족속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벌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유혹에 안심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듯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라는 이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에 기반한 그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매일매일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10절부터는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17절부터는 이사갈 지파, 24절부터는 아셀 지파, 32절부터는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눠드리는 파워포인트를 잘 보시면 충분히 어떤 지역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절부터는 마지막으로 이제 단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단지파의 기업은 남쪽으로는 유다지파, 또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는 이제 그 지중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접하는 그런 땅이었죠. 근데 이제 단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이 기업의 이 땅이 유다지파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았던 인구수,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랬거든요. 64,400명이었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그럼 그거에 비하면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굉장히 아주 유용한 땅이었었죠. 그래서 그곳 안팎에는 강한 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이 있고 유리한 곳, 돈이 많고 이런 데는 어때요? 이미 그것을 알고 강하게 웅크리고 지키려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말한 산악 지역이나 뭐 이런 이 비옥한 지역의 경우 이 강한 세력들이 악을 쓰고 뺏기지 않으려고. 왜? 안전하고 먹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저항하고 위협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그냥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산악 지역을 다 결국은 점령을 했는데 뭐 예루살렘 지역은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라도 어쨌든 그렇게 종으로 쓰게 됐는데 근데 이 단지파는 결국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 정착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단지파가 거기를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갈릴리 호수 북쪽 그 이 위쪽에 메로모스라고 있었죠. 이 가나안 전쟁의 북쪽 이 연합군과 싸웠던 그 지역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이제 레센이라고 하는데 그 땅을 이제 치는 거죠. 라이스는 이 레센은 오늘날로 말하면 텔 엘 카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한 거예요. 헬몬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서 이 동쪽에 있는 아람 이 나라 이쪽하고도 이게 뭔가 이제 안전한 이 산악으로 된 그런 방패막 같은 게 있었고 또 이 레바논 쪽으로도 이제 이 페니키아 이런 시돈 땅이 있었는데 거기하고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산에 싸게 폭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받을 염려가 거의 없는 안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 세력이 항상 오가는 그런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맞게 적응을 했는데 단지파가 찾은 이 라이스 이 지역은 그건 완전히 반대로 정말 안전한 곳이었죠. 그리고 또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그 물의 시작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물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단지파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좋은 그런 아주 안성맞춤의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자신들에게 안전한 곳을 찾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뭔가 다른 타협점을 찾아 그렇게 피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좀 씁쓸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곳의 원주민들은 이러한 그 천연적인 조건에 타성이 젖어서 외침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군사력보다 경제에 힘을 쏟았는지 어쨌든 군사력이 빈약했었고 그러니까 단지파가 쳐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게 되고 단지파는 이제 그 지역을 아예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로 삼아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 북쪽의 단, 남쪽의 부엘세바 이 영역을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 한 9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 뭐 단지 내 땅 하나 없고 다 모르는 지명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여러분 소홀히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다 지파나 또 에브라임 지파나 또 단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베냐민 지파나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진멸의 명령, 이 땅에 우리 빚된 사명의 명령, 소금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처음 명하셨던 것과는 자꾸 우리가 뭔가 좀 타협하고 쉽게 가고 혹시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땅구배의 역사를 통해 잘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유다 지파 이야기에서 갈렙이 등장하고 요셉 지파 이야기에는 여호수아의 단호함이 나오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나 단 지파 같은 이야기 속에는 살짝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명의 땅에서 어떤 식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결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되는 이 가나안 완전 정복 이 사명이 지금 부분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종이 얼핏 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역사적인 해프닝인 것처럼 이랬더라 저랬더라 땅은 이렇게 나눠 가졌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삶의 곳곳에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정착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역사를 볼 때 불과 뭐 1000년도 되지 않아서 뭐 몇백 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이 피땀 흘려 피 흘려 얻은 이 땅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예 이제 역사에서 독립국가로 영원히 서지 못하고 늘 열방에 쫓겨다니고 핍박받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며 찾아볼 수 있었던 이런 인사이트 잊지 마시고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식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바르고 온전한 것인가요? 분명하게 여러분 좀 알아서 지금 보이는 편리함을 따라 타협하고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분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들이 많아지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회피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기가 귀찮아지고 어느새인가 세상의 편리를 따라 자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 열방의 제사장 나라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칠고 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기보다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바로 그런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몰라서 여기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땅이기에, 그 어둠이기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많은 성도들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기에 바쁘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누려보라고 이런 너무도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그 어둠을 밝히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릴 특권이라는 거고 기쁨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귀한 축복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어떤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누려보라고 주신 각자의 사명의 땅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이 포장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 풀어내서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너무도 놀라운 승리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포장지로, 사명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풀어낼 때 크고 놀라운 승리를 취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영광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 사명을 회피하고 자꾸 쉬운 길을 추구하며 가볍게 살려고 한 삶을 회개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내 직역, 나의 가정, 직장, 사업, 여러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핑계대고 쉬운 길을 찾는 삶이 아니라 거칠고 험할수록 더 담대히 도전하는 갈렙과 같은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은 밋밋한 길이 아니라 정말 익사이팅한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말씀의 그 길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오늘도 그 길을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